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2013년 우리 신앙의 구호를 함께 외쳐주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아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의 섬김과 향기가 참 감사합니다. 또 예배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생명이 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인이냐 머슴이냐. 주인은 스스로 일하고 머슴은 누가 봐야 일을 한다. 주인은 미래를 보고 머슴은 오늘 하루를 본다. 주인은 힘든 일을 즐겁게 하고 머슴은 즐거운 일도 힘겹게 한다. 주인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으며 머슴은 내일을 놀기 위해 오늘의 고통을 피한다. 주인은 소신 있게 말을 하고 머슴은 남의 눈치만 본다. 주인은 스스로 움직이지만 머슴은 주인이 말해야 움직인다. 주인은 자신이 책임을 지나 머슴은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회피한다. 주인은 알고 행동하지만 머슴은 모르고 행한다. 주인은 일할 시간을 따져보지만 머슴은 쉬는 시간을 재고 앉아있다. 주인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머슴은 안 되는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이 글에 의한다면 여러분은 머슴입니까?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봉사자요 종 되었다라는 것 신앙의 고백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인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부름받은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슴으로만 신앙생활을 끝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핑계만 먼저 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종 삼아 십자가 주셨지만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입니까? 머슴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한번 새기며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닐라에서 이제 산지 3년이 돼서 이 땅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 그 피는 꽃의 이름이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살던 고향에는 어떤 꽃들이 피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합니다. 특별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노란 개나리가 피고 진부름 철쭉이 피고, 또 봄이 좀 가면서 초여름이 오면 되면 목련이 하얗게 수줍은 듯이 피며, 또 특별히 5월 말 6월 초에 되면 저희 고향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메밀꽃이 핍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이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소설의 배경이 저희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밝은 보름달 아래 그 메밀꽃이 소금을 마치 뿌려놓은 듯 하얗더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메밀꽃 축제 때 가면 온 천지에 메밀꽃을 피워놓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질 때쯤 되면 여름에 감자꽃이 핍니다. 감자꽃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꽃들을 속속들이 압니다. 근데 필리핀에는 어떤 꽃이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 꽃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정원에 아름다운 넝쿨 장미꽃을 보기 위해서 넝쿨 장미를 심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저 빨간 넝쿨 장미꽃이 피질 않아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물어봤더니, 선생님, 너무 잘 키워서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좀 꽃도 고난을 당해야, 나무도 고난을 당해야 꽃을 핀다는 거예요. 물 때에 맞춰주고 기름지게 해주니까 꽃은 필 생각 안 하고 무럭무럭 자라만 난다는 거죠. 물도 가끔 주지 말고, 가지치기도 해주지 말고, 때로는 장애물도 좀 걸리고 이래야 꽃이 위기를 느껴서 이거 번식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예쁜 넝쿨장미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오늘 63주년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63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 당시에 한국은 완전히 황폐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과연 꽃이 피겠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네버, 절대로 이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 발전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3년이 지난 이때에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 척박한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경제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깜짝 놀라는 이 척박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어떻게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고난이 약이 됐고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닐라의 이민자의 삶은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라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떤 법적 보호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 혜택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 과연 우리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꽃을 피워낼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63년 전에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버, 절대로 이 나라는 꽃을 피우는 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꽃을 피웠는데, 마닐라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고 이런 저런저런 어려운 환경들이 놓여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척박한 땅에서 세상은 네버 안 될 거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이죠. 하나님을 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담대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게 하십시오.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라도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와 같다고요. 그런데 그냥 상수리 나무요, 그냥 밤나무가 아니라 밑둥이 썩둥 잘라나간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우리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이 나무에 다시 꽃이 피겠는가? 이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밑둥까지 싹둥 베어갔던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은 말합니다. 네버, 너희들은 더 이상 열매와 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저들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좀 밑둥이 싹둥 잘랐지만 그루터기가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꽃이 피어나리라. 이스라엘은 그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꽃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척박한 땅에도 꽃은 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아마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비유에 얼맞는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꽃은 피어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 고향에서 피었던 그 겨우내 도대체 이 황망한 들판, 이 황량한 눈 덮인 산하,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꽃이 필까 생각했으나 봄이 오매 꽃을 피워내는 자연의 섭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한 인생에도 반드시 꽃은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서두에 제가 모습이냐 주인이냐고 여쭙습니다. 여러분, 내년 2014년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묻어놨던 타임캡슐을 여는 해가 됩니다. 교회 앞마당 주차장 맨 오른쪽 끝부분의 코너에 가면 10년 전에 타임캡슐을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그것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 IMF가 이제 막 끝나고 다들 어렵고 이민사회도 휘청되고 그랬던 그 시절에 이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1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예배당에서, 이 땅에서, 이 척박한 자의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꿈꾸고 어떤 꽃을 기대했는지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왔다 가라 그러니까 모습처럼 왔다가 돌아갈 핑계만 찾고 돌아갈 이유만 찾는 모순과 같이 살짝 왔다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지 하고 이 땅에서 꽃을 피워내는 인생을 살다가, 주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되는 방법을 찾는 자가 되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실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땅을 떠날 핑계거리만 찾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을 버릴 핑계거리만 찾고 있는 머슴과 같이 살다가 이 땅에서 어떤 꽃도 피워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피와 눈과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워내는 믿음의 사건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주인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전도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제일 처음에 왔다라고 16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도저히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돌 맞아 죽었던 곳이 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일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인 그런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어떻게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했던 지역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일 것 같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제일 먼저 달려가요? 나 죽이고 싶어갖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인 사람들, 마치 사자가 입을 쫙 벌려서 나를 한숨에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곳에 내 머리를 뒤집어 넣는 꼴인 거죠. 어떻게 그것을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지를 다녀오셔야 됩니다. 몇 차례 제가 설교 가운데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을 방문하시면 반드시 양아진 선교사 공동묘지에 다녀오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 찾으면 가는 길도 안내해주고 예약을 하면 거기서 다 안내도 해주며 설명도 해주십니다.
거기에 가면 언더우드 가면은 4대가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증손자는 한국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할아버지 곁에서 묻혀달라고 한국에 와서 묻었습니다. 영국인 구세군 선교사 더글러스 선교사의 두 아들, 5살짜리, 2살짜리 더글러스 형제가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 앞바다에 수장돼 가서 시체도 못 찾았지만 빈 무덤이 있고,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그의 딸 레베카 아펜젤러는 나도 아버지가 묻어져 있는 조선 땅에 묻혀지고 싶다고, 나는 조선 땅과 결혼한 여자라고 그러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조선 땅의 여성들을 위하여 교육 사업을 하다가 그 땅에 묻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죽음의 무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조선 땅에 묻혔을까? 여러분, 5살짜리, 2살짜리 아들을 잃은 땅입니다.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영국에 가만히 있었으면 천연두로 5살짜리, 2살짜리 아들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천연두가 이미 극복됐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필 이 땅에 와서 내 아들, 금쪽 같은 아들 둘 다 5살짜리, 2살짜리를 여기다가 내가 묻어야 됩니까? 치를 떠는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은 꼴도 보기 싫어서 두 아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서 영국에다가, 내 고향 땅에다가 묻어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조선 땅에다가 묻었을까요? 왜 언더우드의 증손자는 나는 할아버지가 있는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한국에 굳이 와서 묻혔을까요?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 땅 말이죠. 누구도 찾아보니 없는 그 땅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이 가까이 있는 땅에 묻혀야 때 되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지, 아무도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 멀고 먼 조선 땅에 왜 묻어달라고 거기다 묻었겠냐 이 말이에요. 5살짜리, 2살짜리 더글러스 형제의 무덤에는 과연 몇 번이나 누가 찾아왔을까요? 왜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을까? 저는 성경을 보다 이해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제 이름주로 오셔서 부활하라 하고 부활을 명하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 무덤에서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아, 그거구나. 내가 두 아들을 이 땅에 묻을 정도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4대가 걸쳐 조선 땅에 묻을 정도로 조선 땅을 사랑했던 그 백성들, 내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시켰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땅이 조선 땅이라는 거예요. 왜? 조선 땅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을까? 조선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내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더글라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묻어야 했는지 너희들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꽃이 핀 것을 보라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쓰러져 죽어갈 때에 조선 땅은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달라질 것이다. 이곳에 복음을 심었으니, 하나님의 미랄이 내갖고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었을 것이니, 성령의 꽃이 피었을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꽃이 피었을 것이니 부활의 아침이 일어나 제일 먼저 이 땅에 피어난 복음의 꽃을 보리라. 그래서 조선 땅에 묻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치를 떨리도록 끔찍하고 무서운 땅이 루스드라지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서 피를 쏟았고 돌 맞아서 죽었었잖아요. 얼마나 피가 터졌겠어요. 내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루스드라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던가.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던가. 나의 땀, 나의 눈물, 나의 쏟아진 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떤 꽃을 피우게 하셨을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루스드라에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물을 쏟고 땀을 쏟아 죽으심으로 자기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이 꽃으로 피어난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골고다에서 피눈물을 쏟아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꽃을 피우셨잖아요. 주님, 나도 루스드라에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았으니 거기에 어떤 꽃을 피워주셨을까요?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갔더니 어떤 꽃이 피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의 회긁은 전도자, 젊은 종,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 살포시 사도 바울이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돌 맞아 피를 쏟았던 그 땅에 피어난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요. 성도 여러분,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39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름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여기다 쏟았겠습니까? IMF 때 모든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들 다 철수시킨 그날에도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예배당 땅을 구입하고 이 예배당을 빚 하나 지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었답니다. IMF 때 빚 하나 지지 않고. 그때 이 예배당을 지은 분들이 몇 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떠나갈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갈 걸 알면서도 내가 마닐라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눈물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어떤 꽃을 피게 할 건가? 원수 갚는 꽃이에요? 복수의 꽃이에요? 정죄함의 꽃이에요? No! 디모데의 꽃, 하나님이 피우실 꽃. 모습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마닐라 땅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닐라 땅을 다시는 가라 마라, 그런 모습과 같은 생활을 이 땅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기회 되면 마닐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한 끼 굶어가면서도 장학 헌금해내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그 재단에서 내가 밤새 기도하고 그 재단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외쳐댔던 나의 피와 눈물과 나의 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꽃을 피워놓으셨는지 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이 요청됩니다. 여러분의 피눈물을 저는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을 저는 요청합니다. 이 재단에 꽃이 피어나게 말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의 꽃이 피어나게 말이에요. 머슴처럼 앉아서 먹여주는 것만 먹다가 핑계거리만 찾다가 가지 마시고 주인처럼 여러분의 희생을 이 땅에 들여서 꽃을 피워내고 가세요. 디모데라고 하는 멋진 꽃을 피워놓고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루스드라라고 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돌을 들었던 그 척박한 땅에 초대 기독교회를 흔들흔들하게 되었던 영적인 거장인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꽃이 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닐라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부르짖고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거룩한 꽃을 피어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자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피눈물을 쏟은 그 땅에 디모데라고 하는 꽃을 피워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순처럼 앉아서 남이 만들어서 준 밥이나 쇠경이나 받으려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되십시오. 다른 것의 주인이 아니라 피와 눈물과 땀의 헌신에 기도를 드리는 주인이 되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봐라,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왔다, 이제 나한테 돌 던진 놈들 내가 다 색출해갖고 다 재판하리라. 아니요, 다 부질없는 짓이. 디모데라고 하는 꽃 하나만 봐도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꽃 하나만 봐도,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게 상급이, 그게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손을 같이 잡아주세요. 담임 목사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제단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대에 쏟아놓은 피눈물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디모데라고 하는 멋진 꽃이 맺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야, 이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의 손이 제 손 위에 얹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느라고 사도 바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키워낸 꽃, 그 척박한 땅, 예수를 전하는 땅에 돌을 던지는 그 척박한 땅, 천국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돌을 던지는 그 척박한 땅, 기도하면서 목회해보겠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돌을 던져서 심판하겠다고 재판하는 그 척박한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피워낸 꽃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디모데를 어느 날 부릅니다. 디모데야, 이제 네가 전도를 하러 나를 따라다니면 너를 시비 거는 인간들이 꼭 있을 거야. 내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돌아보니까 알아. 뭐냐면 할례야. 그래,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야. 하지만 너가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려면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 우리 준비하자. 네가 할례를 받으려. 성경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필요한 한 가지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꽃은 준비시켜줄 때 피어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줘야 되고요, 씨앗을 심어줘야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거름을 줘야 되고요, 준비시켜줄 때 꽃이 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디모데들이 일부 예배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들을 준비시켜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들을 좀 준비시켜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들을 좀 준비시켜 주자고요. 쟤네들을 위해서 좀 비전센터 탁 세워줘서 준비시켜 주자고요. 쟤네들을 위하여 영성 훈련을 쫙 해서 쟤네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자고요. 쟤네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서 장학금을 줘서 좀 준비시켜 주자고요. 안 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할례 받는 것. 정확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먼저 된 세대요. 그리고 믿음의 먼저 세대가 그것을 준비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라는 놈이 말입니다, 체구도 작고 머리도 작고, 그래서 그 뇌에 뇌세포도 얼마 없을 것 같은 다람쥐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식량을 가은에 준비할 때에 절대로 한 곳에다가 모든 식량을 모아놓지 않는답니다. 너무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맨날 빼앗기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식량을 다 저장해 놨다가는 그거 빼앗기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다람쥐 한 마리가 말이죠,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식량 창고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놀랍죠? 구멍 하나 살짝 파가지고 거기다가 도토리 하나 넣어놓고 닫아 놓는다는. 또
또 이쪽 와서 구멍 하나 파갖고 도토리 2개 넣어놓고 닫아 놓는 이 식량 창고를 1000개 이상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한두 개 뺏겨갖고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년 앞을 위해서 준비시켜 줄 때예요.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IMF 때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금반지 팔고 모든 것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을 준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꿈꾸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세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이 예배당에 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줄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머슴입니까? 주인입니까? 머슴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혼자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일도 머슴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인은 내일도 머슴들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머슴입니까? 주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준비된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활짝 피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때가 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오늘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6.25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배에 고라 굶을지언정 내일 내 자식은 먹어야 된다. 오늘 나는 전쟁이 끝난 참혹한 가난 속에 있는 나라에 태어난 백성이어서 굶을 수밖에 없지만 내일의 내 자식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준비를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너는 대학을 가야 된다. 너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직장을 잡아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굶을 수밖에 없지만 내일을 사는 너에는 굶은 날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피눈물로 준비시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꽃이 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고난스럽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힘듭니다. 준비하는 자는 외롭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배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준비한 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자의 사명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안에 준비자의 사명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10년 앞을 준비하십시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피눈물을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꽃을 피우면 뭐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한의사이신 장로님 그 한의원에 찾아가 진맥을 잡고 약을 지으러 갔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진맥을 잡더니 어디 아프냐는 얘기는 물어보지 않고 뜬금없이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사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죠. 아이 뭘요? 안 힘듭니다. 재밌습니다.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몸이 많이 허하시네요. 약을 지어줄 텐데 이 약에
대추가 들어갑니다. 우리 대추 이야기를 꺼내시는, 목사님 시골 분이시니까 대추 아시죠? 대추꽃이 언제 피는지 아세요? 물은 대추꽃은 초복을 지나 중복, 말복 때까지 가장 뜨거운 더위에 대추꽃이 핍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저희 한의사들 중에서 대추를 약재로 쓸 때 가장 좋은 약재가 어느 대추냐면요, 말복, 그 가장 뜨거운 말복에 꽃자리가 떨어져서 몽오리로 열매 맺는 그 대추가 가장 좋은 한약재로 칩니다. 목사님, 말복이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들 때 꽃이 지는 자리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할 그때까지를 기다리며 지금이 말복 때다 생각하시고 이 대추 듬뿍 넣어드릴 테니 힘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꽃을 피워놓은 것이 그냥 꽃으로 지지 않고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꽃을 열매로 바꾸는 일을 감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니,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열매가 아니고 뭡니까? 열매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 굳세지는 열매, 그리고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걸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분명하지만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로들과 사도들, 목사들과 장로들, 당회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순종했더니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해지더라.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순종하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주의 예물을 구별하세요. 빈 봉투라도 좋습니다. 11조 생활하세요. 순종하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순종하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재직들은 한 번이라도 나와 금식하시오. 새벽 기도 나오시오. 금양로 기도와 축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시오. 순종하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꽃이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와 기도 외에 순종을 강요한 것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기도로 가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예배로 가자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보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 안 붙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을 못합니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에 순종함에 따름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로 더해지더라.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와 말씀,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청할 것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예배와 기도, 그 자리에 왜 순종 못합니까? 그 순종만이 고난스럽죠. 아프죠. 힘듭니다. 먹고 살게 만든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주의를 매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새벽을 나올 수 있습니까? 금요일날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11조를 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복의 더위에 떨어진 곳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라는 자연의 순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 순종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 피었고
디모데라는 꽃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음을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땅에 꽃을 피워주십시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미 꽃을 피우기 위하여 준비했던 선조들이 준비해놨던 그 꽃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수가 더해지는 기쁨의 역사와 믿음이 굳건해지는 하늘의 신령한 역사들이 반드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제가 쓰임받고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척박한 우리들의 삶에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 우리는 주인입니까? 모습입니까? 피어난 꽃이 아름다운 수가 더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 목사와 당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이 짐의 고난 가운데 열매가 되어 풍성케 되는 기쁨의 삶을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처럼 척박한 땅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피눈물의 기도에 동참하겠노라고
그 헌신의 희생에 쓰임 받겠노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그리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